하나님 말씀을 공독할 때 모든 대적을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는 충만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토라포시라는 본문 제목을 한글로 한번 읽으시고 또 히브리어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말하여라 왜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지고 말미암아 스스로 돌아오지 말리라. 아멘. 바알론의 아도나이 엘 모세 에모르 엘 하코하니 브네이 아하론 베아루타 엘레 네헤시 로 이타 베아마이루. 오늘도 또 히브리어를 또 읽어봤습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한 또 하루의 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먼 데서 오신 분이 또 계시네요. 저 거제도에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저도 얼굴 보면 처음 뵀습니다. 네, 전화로 가끔 통화를 했습니다만 처음 뵙게 되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브레드 TV에서 에디 천리 강의가 동영상을 나가잖아요. 다음 파트 동영상이 마키베츠 목사님의 히브리어 알파벳이 나가게 되는데요. 저분들이 번역을 하셔서 동영상 자막으로 달아주십니다. 귀한 사역을 하십니다. 참 이렇게 헌신한다는 것이 보통 은혜가 아니죠. 우리가 이 토라가 히브리 뿌리 토라가 열려지다 보니까 참 나라마다 도시마다 곳곳 요소에서 이렇게 일꾼들을 하나님께 세우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히브리 뿌리 토라로 준비되는 것이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그릇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이 나름대로 그릇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종발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졌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으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의 그 그릇에서 아름다운 것을 담으셔서 아름답게 쓰임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잘 준비되고 단장돼서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도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었습니다만,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데릭 프린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 데릭 프린스라는 분은 영국 분이신데, 그분이 이스라엘이 독립되기 전에, 그 이스라엘이 독립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 데릭 프린스에게 감동 주셔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아주 선구자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뭐 한국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외국에서는 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것,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쓰신 책이 거의 뭐 100여 나라 이렇게 번역이 돼서 이렇게 많이 나가고 그렇죠. 근데 그 데릭 프린스의 책을 한국에서 독점으로 번역을 했어서 번역하셔서 보급하시는 분이 계신데, 조철한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브레드 TV에서 나왔었죠. 근데 그분이 뜬금없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연락하셔서 꼭 뵙고 싶다고 그러길래 그러시니까, 그래서 수요일 날이죠. 지난 수요일 날 대전 목요일 날 대전에 오셔서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다 하시는데요. 그 데릭 프린스의 책의 핵심은 우리가 1940년대 초반이니까요. 그 당시면
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도 못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데릭 프린스의 그 핵심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기도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과 교회는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은 곧 교회의 부흥이 될 것이고, 또 많은 또 영적인 부분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교회는 이게 아주 유기적으로 아주 긴박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셨던 거예요. 자, 전자에는 그런 분들이 나오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이미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예수와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미 이스라엘은 선택권이 교회로 넘어왔다. 그래서 이게 대체신학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택권이 교회에 넘어와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2000년 동안 해석해 왔다라면 그분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된다 라고 하는 데까지 간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과 교회는 긴밀한 연관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교회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했던 것이죠. 근데 이 데릭 프린스의 책을 많이 번역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한국에 보급하시면서 이분이 또 이스라엘 회복을 해서 많이 기도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의구심이 갔던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 회복은 필연적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에 그분도 원래 이 조철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과거에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리더스 다이제스트 있었죠. 저도 이 신앙책에 많이 봤었는데 리더스 다이제스트 그 책을 번역하신 분이거든요. 이 번역해서 한국에 보급하신 일을 하셨던 분인데, 그러다가 그 데릭 프린스에 대해서 알게 되고 거기에 심취하셔서 뉴질랜드에 이민 가셔서 거기 사시면서 그런 책들을 번역하고 한국에 보급하는 일들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최근 들어서 보면서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에프라임 목사님이 쓴 그 토라의 해국이라는 책을 보면서 이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본인이 알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대전까지 오시게 되고 좋은 교제를 나누게 됐는데요. 근데 그래서 데릭 조철한 선교사님이 대전에 오신다니까 어떻게 그걸 알고서 이 음성에 계신 분이 연락이 와서 음성에 계신 분하고 같이 오셨어요. 이제 그분 음성에 계신 분도 이 조철한 선교사를 처음 뵙는 것이고, 저도 뭐 서로 셋이 다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 이게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우리가 조철한 이 음성에서 오신 분은 또 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학위를 받으시고 한국에 들어와셔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 토라가 옳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나름대로 토라 포지션이나 이런 걸 번역하고 이런 걸 해오셨어요. 하면서 근데 외부적으로 알리진 않았지만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감리교에서 완전히 찍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2단으로 정죄받기 직전까지 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은 토라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확신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숨어서 지내듯이 하면서 주변에 있는 목회자를 모아서 어떤 토라 공부를 하고, 그래서 토라 이야기하면 튀니까 성경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만나게 되는데 음성에서 오셨다고 부르시니까 음성에 저희 교회에 우리 지금 신앙 훈련 받고 있는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음성에도 그런 분이 계시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연결을 시켜드렸는데 그 뒤로는 제가 며칠 사이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격주로 2주에 한 번씩 수요일 날 그 음성에서 목회자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조혜은 자매님, 조혜은 집사님과 우리 또 조장로님이 아마 동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 조혜인 집사님이 토라 신학을 이제 1년 됐나요? 1년밖에 안 됐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고 봐져요. 그러니까 조혜인 집사님도 여기 오는데 1년 동안 얼마나 구박을 받았어요. 집에서 동생 전도사한테 구박받고 어머니한테 구박받고, 이 구박받으면서도 진리를 수호하겠다, 진리를 사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연결시키더라는 거죠. 만약에 조혜인 집사님이 토라를 몰랐다면
어떻게 음성에서 목회자들과 성경 공부를 같이 나눌 수 있겠어요? 예? 이 하나님이 준비되니까 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때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실 그때를 잘 예비할 수 있는 준비된 자의 신앙, 우리는 그러면 토라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비우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죠. 구별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이 토라 포션 말씀 핵심은 뭐겠어요? 제사장들아 들으라 라거든요.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오늘 레위기서의 말씀은요,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먼저 제사장 너희가 준비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는 제사장이 뭔지 몰랐다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곧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 장자요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라면 우리는 제사장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런 일에 또 걸리는구나, 이런 죄를 또 졌구나, 나는 결단코 제사장이 될 수 없구나 낙심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하마시아 그분을 만나면 소경의 눈을 뜨게 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게 되고 이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자격이 없는 그가 주님을 만나서 제사장에서 제사로 세움받을 수 있다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죠. 자, 이스라엘은 이 혈통적으로 아론의 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움받는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제사장으로 주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특히 레위기서를 보면서 나는 자격이 안 되는구나 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진짜 자격자로 부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이 이 데릭 프린스라는 분이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이 독립되기도 전에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외칠 수 있다는 거, 이게 보통 계시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가장 큰 중요한 것은요, 첫째는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가장 우리가 우리가 사모할 것이 계시인 거죠. 계시. 그래서 이번에 이 조찬한 선교사님하고 또 음성에서 오신 분하고 어떻게 이 길에서 가게 됐습니까?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하더라고요.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요, 첫째는 계시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토라를 아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많이 배우신 분들이 토라를 다 왜곡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딱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야 되고요, 둘째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시가 임했다 해서 어느 정도 알았다 하더라도요, 끊임없이 내가 죽지 않으면 더 이상 계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곡돼 버리죠.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말씀에 씨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와서 마귀가 와가지고 뭘 뿌렸다? 가라지를 더 뿌리고 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가라지를 뿌려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 뿌리 토라를 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됐는데요, 누군가는 와서 그곳에다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진정한 오리지널 토라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이게 구별이 돼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가라지가 뿌려집니다.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요. 가만히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 토라인지 아니면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이, 이것이 분명히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그야말로 또한, 그래서 계시는 끊임없이 오야 되는 거죠. 언약이라는 것은요, 언약은 한번 신에서는 맺은 언약, 그것으로 완전히 그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죽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이란 그 브리트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바람을 확 보내가지고 산소를 공급했어요. 그 다음에 한 10분만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다시 산소를 보낸다는 건 어떻게 될까요? 지구 인류는요, 자 10분 멈추는 그 시간에 인류는 싹 다 전멸이에요. 전멸.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람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 상수를 공급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언약은 한 번 맺은 언약으로 딱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신실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언약이 1분 1초도 끊이지 않고 계속 우리한테 공급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이 바람만 그러겠습니까? 햇빛도 그렇잖아요. 햇빛을 10분만 딱 햇빛을 멈춰버리면 이 지구는 다 얼음덩어리가 돼버릴 것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고 있는데 내가 그 언약 안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 하는 것이죠. 그 언약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 증거가 뭐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지금 준행하고 있는 거 하는 것이죠. 자, 언약의 증표로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언약을 지키고 있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은 신의 산에서 맺어진 그 한 번의 언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에 맺은 언약을 끊임없이 주님은 끊임없이 공급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언약.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카라트 브리트 언약 그래요. 카라트 브리트, 카라트 계속해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죠. 그래서 카라트 브리트 언약, 코레트 브리트 언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카라트 브리트 언약. 우리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하나님. 예를 들어서 그 성막에 불이 타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불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시고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행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요, 저는 무지하다 보니까 깨닫는 속도가 너무 늦어요. 근데 최근에 깨달은 언약의 말씀, 오늘은 조금 프라포션 부모 내용들을 이 알리아를 통해서 소화하시고 좀 다 소화하시고 나머지 다른 말씀을 조금 나눴으면 싶은데요. 최근에 보여진 말씀이요. 우리가 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첫째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잖아요.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새 영을 보내시고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래서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 에프라임과 이 요셉, 이것이 두 막대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두 막대기, 투하우스 그러죠. 투하우스, 두 막대기. 자, 이 두 막대기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 이것을 바로 이거 새 언약, 투하우스, 이것의 완성이 예수의 재림의 때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때가 2000년 전에 초림 때는 성령이 부어주니 하셨지만 120년도에 부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이 열방에 2000년 동안 복음이 들어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 완성은,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아직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지 않았잖아요. 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두 막대기라면 이것이 하나로 회복되는 때가 주님의 재림의 때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런데 자, 그래서 이 두 막대기가 하나로 모아지는 이것이 한 세 사람이라는 거죠. 한 세 사람? 믿으시나요? 네. 자, 이것이 한 세 사람인데요, 이 두 막대기가 뭐냐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것을 깨달았어요. 두 막대기는요, 십자가예요. 두 막대기는 십자가. 우리 하는 말씀을 에베소서 2장을 한 성경을 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가 그 한 세 사람 운동, 한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말씀하죠. 2장 14절부터 우리 한번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 흐름은 11절부터 쭉 볼 수 있겠습니다만, 자,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자, 한 막대기, 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자,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사람, 이들이 유다라면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은 이방이라 표현하죠.
이방인이 뭐냐? 북이스라엘을 이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그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막대기로 세워지는 것,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나무를 놓으시고 원소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바로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무엇을 가지고? 십자가로. 자, 이 두 막대기가 한 막대기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재림이 되고 이것이 한 세 사람이 되는 건 맞지만 그 한 세 사람의 그 핵심적인 단어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끊임없이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늘 단어 튀어나오는 그런 단어들, 그런 문장들이 있는데 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나와요. 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그래서 이 두 막대기가 한 막대기로 회복되는 거지, 이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또 그렇잖아요. 히브리 뿌리 토라에 들어오면 또 누가 가라지를 싹 뿌려가지고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달리신 것은 나무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자, 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 들어오면 반드시 따라 들어온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가라지. 그래서 십자가를 너무 등하시게, 물론 저희가 십자가를 교회에서 십자가를 띈 것은 십자가가 우상이라 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히브리 뿌리 토라의 관점에서 메시지를 보는데 메시아닉주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상처가 크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는 그 십자가가 우리한테 좋은 일이지만 그 십자가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차라리 십자가를 달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띈 거예요. 그런 부분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상이라 띈 거 아니고요. 십자가가 혹시 상처가 된다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평생 고기 먹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혹시 이것이 실족할 수 있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이 덕이 안 된다면 우리가 그래요. 모든 것이 다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죠.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행동이 가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위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걸 단호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믿음과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이것이 상처가 주고 시험해주고 이것이 올무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꼭 내 고집대로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왜 그거 안 내려놓겠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내가 죽어지는 것. 그래서 나와 세상은 다른 것 없어지고 부족한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십자가는 바로 이 두 막대기가 하나의 막대기로 합해지는 사건.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이 둘을 한 놈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는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의 가장 마지막 단어가 타구가 곧 십자가잖아요. 타구는 곧 완성이고 언약이고 십자가는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고를 때는 십자가가 아니고 이게 우상이다, 아니면 주님이 달리신 거 십자가가 아니다, 이렇게 변한 말을 했지만 저도 그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과연 십자가가 우상인가? 그러면 성경은 이 신약에 있는 모든 내용 말씀들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이루셨을까? 그래서 고민하면서 찾은 것이 뭐냐? 표징인 거죠. 표징이 뭐냐? 타구가 표징이에요. 토라가 표징인 것이죠. 토라는 바로 이 상형문자, 그 상형문자 그대로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머리 되시는 그분을 보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가라지를 뿌려놔서 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에다가 가라지를 덧입혀놨기 때문에 진실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정진을 하게 될 텐데,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같이 다 전사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든지 토라의 말씀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의 증거가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신앙생활 초기에 이 침례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침례교단의 이 목표가 있었는데 뭐냐, 전교인 사역자화를 지향하는 교회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초기부터 성경 공부를 어지간히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부터 초기 때부터 큐티를 했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근데 제가 다니는 그 교회는 거기가 막 석박사 출신이었어요. 이 연구단지 그 오천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막 암송하는 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얼마나 애통이겠어요. 배운 것도 없는 데다가 머리 만지고 데다가 저도 그냥 딱 보면 그냥 머리가 착착 돌아가지고 그냥 금방 암송하지. 그래서 아마 그래서 더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더욱더 깊은 계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이 제사장에 주어진 말씀이라겠는데요, 대략 쭉 훑어보시고 다른 말씀을 조금 나누도록 하십니다. 레위기서 21장이죠. 21장을 잠시 펴보도록 하십니다. 레위기서 21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이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선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하며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전자는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구하고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들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냐? 제사장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만, 누가복음을 읽을 때 그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군중 무리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다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말씀이 23장 2절 말씀을 보면 23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렇게 또 말씀하죠. 자,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 구하여 이르는 것이 뭐냐? 23장은 절기장이죠. 자,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냐? 결국은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레위지파 또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라면 이들이 결국은 마지막 때 모든 나라의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저와 여러분은 아론의 자손도 아니에요, 레위지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와 있다라면 나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기회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는데, 이 땅에 있는 것은 다시 우리 가운데 주어질 기회라는 것을 잘 깨달아서 이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우리 잘 선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4장에 보시면 24장 2절 말씀에 2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말고 등잔불을 펼지며 이렇게 말씀하죠. 자, 메노라 등잔불. 그래서 이 등잔불은 이 첫째는 이스라엘이, 너희가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자, 이 등잔불이 어디 있습니까? 성막에 있잖아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을 밝히는 것이 등잔불인 거죠. 자, 이 성전을 밝히는 것이 등잔불. 이것이 바로 그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너희는 세상에 그 소금이 되라는 거죠. 소금은 성전에서는 반드시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금은 말씀은 토라를 말하는 것이고, 자, 토라에 소금이 들어가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 때 드려지는 제사가 연락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소금이 돼서 이스라엘다운 이스라엘, 소금다운 소금이 될 때 너희는 열방에 가서 빛을 비추는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메노라 앞에 이 성전의 메노라가 있죠. 그래서 이 성전의 메노라는 곧 일곱 등불,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예서여,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신,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 예수의 나라, 재림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지금 이 등불이, 이 등불의 불빛이 몇 개예요? 불이 7개. 저와 여러분은 7개 지금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구멍, 두 구멍, 세 구멍 있잖아요. 7구멍 있잖아요. 우리 얼굴에 이 7개의 구멍이 있어요. 눈이 2개고, 코가 2개고, 귀가 2개고, 입이 하나고. 그래서 둘, 7이잖아요. 이 7 등불을 들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7 등불을 통해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온전한 빛이 되는 거죠. 이 좋은 말씀 듣고, 눈으로 말씀도 보잖아요. 귀로 말씀을 듣고, 또 입으로 말씀을 말하고, 모든 말씀들이 눈, 귀, 코, 입을 통해서 7 등불을 댈 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고,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고, 열방을 비추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메노라, 성전의 성막에 있는 메노라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메노라가 돼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노라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기름이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에 기름 부음을 받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뭐 합니까? 기름 부음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기름을 충만하게 채울 때 이 7 등불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메노라는 성막에 있는 메노라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를 메노라로 세웠구나, 나를 이스라엘로 세웠구나, 이스라엘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러 세웠구나. 그래서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제는 열방을 비추는 70나라를 비추는 바로 등불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그런데 3절에서 아론은 회막안 진독의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요. 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이 영원이 언제까지일까요? 영원은 영원이에요. 영원은 영원인데 무슨 핑계를 대서든지 영원을 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면 영원하다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이유를 대든지 이게 뭐 예수님이 초림으로 완성됐다,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것은 영혼을 피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고 별의별 방법으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적 관점의 중요한 원리는 뭐냐? 말씀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은 할 수 있고 내가 못 지킬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어서 안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건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1핵도 가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힘리적 관점의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가진 핑계를 대서라도 말씀을 왜곡시키고 말씀을 가감하고 이것이 가라지를 덮으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가라지가 뿌려져 있는지 안 뿌려졌는지 이거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 앞에 생명을 걸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말씀 위에 내가 서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게 인본주의인 것이죠. 인본주의가 뭐냐? 말씀 위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딴 것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것이요. 나도 왕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대대로 지킨 영원한 규례, 이런 단어가 24장에도 여러 군데 나와요. 24장 8절도 보십니다. 항상 내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떡을 진설하는 것도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이 떡에, 떡상에 떡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떡은 곧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만나는 것,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주기도문에서 인용한 양식, 이게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 양식, 영의 양식, 말씀의 양식, 토라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만나의 그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주어진 만나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서 말씀의 양식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언약. 그 뒤를 쭉 보시면 또 여러 군데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런 이 영원한 언약은요, 22절을 읽습니다. 24장 22절.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본토인들, 이스라엘 너희들만, 혈통적 이스라엘 너희들만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너가 그야말로 제사장이 되길 원한다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이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패하지 않고 영원한 언약다운 믿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해서든 패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전략인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즉시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요. 그래서 막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혼돈.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믿으시면 하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은 영원한 것이에요. 물론 이것을 올람 하제와 올람 하바로 나눠서 7,000년의 영혼과 영원한 영혼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는 영혼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무 영혼을 영혼으로 믿으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영혼으로 믿지 못하면 2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니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진 밖에 끌어내어, 진 밖이 어디냐? 성전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왜 이 사람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11절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회방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는 진 밖에 쫓겨납니다. 자,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 밖에, 성전 밖에 있는 자가 있고 성전 안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자를 바로 제사장이요 신부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전 밖에 있는 자는 슬쩍 이를 가리는 거죠. 왜냐? 그 성전 안에를 뻔히 보이는 저 안에를 들어가지 못하니까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우리는 진 밖으로 쫓겨나는 인생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주님과 구하시는 처소가 이루어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는 계시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열려지는 것이 축복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다는 것이 축복이고, 그 다음에는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야 돼요. 그것이 뭐냐? 내가 끊임없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죽어질 때 말씀이 보여주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 4장으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서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데 큰일 났네요. 시간은 없고. 창세기 4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읽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본문 이 본문의 번역은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이 지금 내가 낳았다, 내가 등남하였다, 이게 카니티라는 단어예요. 카니티. 카니티. 자, 내가 낳았다는 거죠. 카니티. 그래서 이 사건을요 카니티 도발 사건 그럽니다. 이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요, 카니티 도발 사건. 자, 하나님 중심에서 인본주의로 떨어지는, 이게 지금 이 신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떨어지는 카니티 도발 사건. 예? 우리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낳았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가 낳았다. 내가 낳았다. 이게 무슨 사건이라고요? 카니티 도발 사건.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했다. 아담이 가인을 낳으면서 아담이 그 하와 동침해서 가인을 낳으면서 첫 번째 아들을 내가 낳았다. 이게 카니티 도발 사건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했다 그러면 그 카니티 도발합니다.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거죠. 왜냐? 선악과를 따먹은 가장 첫 번째 열매가 카니티 도발 사건을 저지르는 거죠. 내가 낳았다. 이게 인본주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낳았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 자, 가인을 낳았더니 내가 낳았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누구예요? 아벨이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아벨의 이름이 헤벨인데요, 헤벨이 뭐냐? 허무하다, 공허하다. 내가 낳은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솔로몬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보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낳았다 하는 인생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 됐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언약을 공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무슨 법칙이다? 카라트 브리트 법칙. 하나님의 언약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땡
그게 아니라 내가 널 낳았으니 이제 네 맘대로 살아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것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정할 때 그분께서 그 인정하는 그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가장 복 있는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4장 25절을 보십니다. 4장 25절 26절 읽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카니티 인정 사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진작에 가인을 낳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들 아벨이 돌에 맞아 죽을 사건은 없었지 않겠어요. 내가 낳았다, 내가 했다, 내가 세웠다. 이것은 바로 바벨탑인 것이고 카니티 도발 사건이고, 이 카니티 도발 사건이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때 이제는 그것이 복 있는 길로 인도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 속에 이 신분주의가 인본주의가 얼마나 침투했는가를 우리는 발견할 때, 지난주에 우리가 별을 그려보려고 했잖아요. 별을 그려보셨나요? 별 다시 한번 별을 그려보실래요? 별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별이 꼭지가 몇 개예요? 아직도 5개가 나오는구나. 아직도 5개가 나오는구나. 예, 별 꼭지.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의 별이 있잖아요. 예, 중국에도 별이 있잖아요. 큰 별 하나, 작은 별 3개. 미국도 별이 수없이 많잖아요. 전 세계에는 그 만국기의 별들을 보세요. 다 별이 5개입니다. 꼭지가 5개입니다. 이것은 바로 수용수죠. 헬라의 그 영향력들이 전 세계에 이게 다 침투되어 있는 거죠. 별들. 예? 그래서 오직 유일하게 6개의 꼭지를 가지고 있는 별은 바로 이스라엘 국기밖에 없죠. 이스라엘 국기. 우리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별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스라엘 별은요,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 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자,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칠 때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늘의 별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별 속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이것을 이삭이라고 했어요. 이삭. 자, 이삭의 후손은 하늘의 별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 별 밖에는 누구냐?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은 바다의 모래알인 거죠. 바다의 모래알.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이삭의 후손은 하늘의 별이요, 이스마엘의 후손은 바다의 모래알 같죠. 그런데 마지막 때 이 하늘의 별에 속한 자들도 마지막에 그 설리금 부하가는 대통이 흔들려서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별다운 별이 되지 못하면 떨어지신다. 이삭의 후손들도. 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들으자는 말씀은, 자, 이것이 비밀인데, 별 속에 이 사각이죠. 별 속에 이 육각형, 별 속에 정육각형이, 정사각형이 들어있어요. 별 속에. 이게 별 속에, 이게 지금 네모고, 이쪽에 정면, 오른쪽, 위에, 뒤쪽에, 아래, 이렇게 해서 정육각형이 들어있는 거죠. 정육각형이 뭘까요? 예?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이, 이게 바로 정육각형,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성.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별 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별 속에. 이스라엘의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별 속에 포함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별을 가지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이게 뭐냐? 이 장난을 친 게 뭐냐? 이게 뭐냐? 주사위거든요. 주사위를 가지고 놀이를 하는 거죠. 주사위. 자, 그래서 주사위가 어떻게 됐어요? 주사위가 점이 하나가 있고 점이 여기 하나가 있으면 아래가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하면 7. 자, 여기가 2개가 있으면 반대쪽에는 5개. 그리고 합하면 7. 또 여기가 3개가 있으면 이쪽에는 4개. 그럼 7이잖아요. 7. 자, 이 주사위를 가지고 이게 천국수잖아요. 천국을 가지고 노는 것이 이 주사위다. 이게 성경에 있어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감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통제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사람의 괴술, 이 사람의 괴술, 이 다른 성경에는 이 사람의 속임수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속임수, 사람의 괴술. 이게 뭐냐? 이 주사인 거죠. 이것이 이 그 헬라어는 콤베이야 그런데요. 예, 큐베이야, 큐브인 거죠. 큐브 가지고 놀잖아요. 이 하나님 성전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 이게 사람의 괴술, 큐베이야 가지고 이 놀이를 하는 놀이기구가 이 천국을 가지고 놀이기구를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우리 속에도 있잖아요. 큐브가 있고 또 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스티브 잡스가 만든 것이 뭐예요? 애플이잖아요. 애플이 뭐예요? 사과를 한 입 베먹은 거잖아요. 선악과를 한번 베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만들면서 그 선악과를 통해서 타락된 세상을 자기가 회복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만든 것이 이 타임스퀘어, 이 뉴욕의 타임스퀘어가 있는데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사중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그야말로 자기 놀이기구로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보이지 않게 너무나 많이 침투되어 있다는 것이죠. 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간이 닿으면 계속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이지 모르게, 자, 우리가 이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천국을 가지고 놀이기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카니트 도발 사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서 인본주의가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인본주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불행하게도 수많은 나라들이 이 수염소를 섬기는 별 5개, 이것이 전 세계를 현재 장악하고 있는 시대인 것이죠. 우리가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이 보통 은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좀 더 보시면요.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이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되면요, 사람의 계술에 속옷이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으면 우리가 지금 토라를 모를 때는 어차피 몰랐으니까 모르는 그 세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토라를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를 알았다 할지라도, 아직은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이 있으면 이 사람의 그야말로 사람의 계시를, 사람의 속임수에 속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이 마귀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덧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이 돼서 우리 마지막 때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 철저히 구별하고, 또 주님의 것을 철저히 구별해서 거룩한 제사장다운 제사장의 삶의 정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말씀만 좀 보시겠어요? 너무 토라포션을 못 봤는데요. 첫 번째 조금 넘어가시면, 조금 뒤로 넘어가셔서 더 아래로.
예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 좀 더 넘어갔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는데 다음 여기 좀 보십시다. 세 번 잃어버린 이스라엘 복음을 전하여 포로를 자유케 하십니다. 두 번째, 세 번째인데 두 번째에서 표시가 잘 안 되네요. 소경 절뚝발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보고자 하는 고절에만 빠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자,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절뚝발이를 걷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어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신다. 자, 이 소경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 또 예수를 믿고 토라를 따르므로 회복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직 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결국은 토라는 십자가에 못 박으신 머리 대신 예수를 봐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다지. 우리가 전자의 말씀을 벗어나 너무나 많이 말씀을 볼 때 내 모습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로 온전히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철저하게 우리는 더욱더 이제는 깨달은 우리는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범법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 줄에 따라가다가 결국 가네트 도발 사건 같이 그냥 허무하고 공허하고 인생으로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마지막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 첫 번째 직분자의 사명, 제사장의 직분 잘 감당하기 원하고요.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 원하고요. 또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드리려고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받으십니다. 주님 앞에 연락 받으십니다. 또 안식일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말씀하시고, 또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모든 율법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여호와 일곱절기, 또 일곱절기의 핵심이 바로 안식일 샤바신 것을 깨달아서 우리 진정한 샤바산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메시아의 결혼식 초막절을 우리가 사모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또 사모하는 자가 되게 소망하며, 또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것이 바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개예요. 이스라엘의 빛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임을 깨달아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전한 이스라엘로, 진정한 이스라엘로,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말씀들이 1.1도 가감되지 않고 우리나 그다음 모든 것들이 인색하거나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을 직행하는 믿음의 바늘을 되게 소원하고요.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버지 새 예루살렘 성에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또 열방이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영광의 나라가 속히 도래할 수 있기 위해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성물을 그리며 주님의 그 성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난 것이지만 일어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구하고 사랑의 아들이다라 백성다운 삶으로 구하기를 소망하는 그 모든 마음속에 주님의 영이 충만히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계시가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비밀과 계시가 마음껏 풀어질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 현장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불같이 임하게 하시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주님 말씀이 우리 심령속에 붙게 하시고 말씀이 여기 충만케 구할 수 있도록 충만하시며 말씀이 신령한 은사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잘 비워진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형제들이 쓰임받고 잘 쓰임받으신 것들
감동마다 듣고 예를 들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복된 거룩한 삶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치 못한 모습 다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가득 채우신 복된 시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약 가운데 인도하시고 언약을 아버지 신실하게 이행하셔서 우리 가운데 바람과 풍요한 물과 모든 것들을 보내주시고 이 모든 자연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것을 보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샤bat이 샤bat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샤bat의 나라 예수와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의 성수로 구별해서 예수와의 말씀을 제사장에 주신 것 같이 제사장의 반열에 세워서 아버지 샤bat으로 아버지 거룩한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을 또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마음과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고 반드시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이 있는 곳에 가라지가 반드시 따라오는 걸 깨달아서 우리는 아버지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아버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인생이 아니라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역사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으심 넘쳐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려 말씀하신 같이 내 심령 속에 여호와의 불이 붙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증인되게 하셔서 그래서 일곱 등불 일곱 매너라가 돼서 열방을 비칠 수 있는 빛의 사자들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것들을 더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나라 주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사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